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9년이었을 거예요. 2009년. 여러분 2009년생 혹시 있나요 여기? 너 2009년생이에요? 그래요? 2008년생 그렇구나. 2009년 여름에 목사님이 이제 한창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에 논현동에 있는 지인이 근무하던 중소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중소 엔터 업계죠, 그렇죠? 그 회사에 잠시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자주 갔어요, 사실 말하면. 자주 갔는데, 근데 거기에 근처에 지하에 조그맣게 연습실이 있었어요. 뭐 춤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는 연습실이 있었어요. 그 연습실에서 한 아이를 봤어요. 딱 지금 뭐 은산이, 뭐 주한이, 뭐 은현이 이 정도 되는, 근데 키는 좀 더 컸어. 그 아이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면서 땀에 쩔어가지고 되게 연습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봤는데 이제 남자 아이돌을 준비한대요. 남자 아이돌을 준비한다고 하길래 좀 볼 때 내가 봤을 때는 아이돌 하면 잘생기고 막 조각 같은 외모에, 그쵸? 그 누구야, 우리 얼굴 천재 누구지? 월천? 너 말고 아스트로의 그 누구지? 차은우 같은, 그래, 차은우. 양다현 막 말하려고. 누구야? 유아야? 안정민. 그치, 차은우 같은 그런 외모 정도 돼야 야 이거 좀 성공하겠다 싶은데 그런 외모가 아니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좀 내 객관적인 그 외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못 미쳐가지고 과연 저런 친구를 데리고 뭐 그 만들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흘렀어요. 더 이상 뭐 목사님은 이제 목사를 하느라고 더 이상 그 회사에 갈 일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조카가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그때 봤던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되게 좀 찌질해 보였는데, 솔직히 찌질해 보였는데 그때 다시 보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막 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RM이고요. 랩몬스터, 네, 방탄소년단의 리더입니다. 네, 그 친구를 봤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네?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 실화야, 실화. 목사님이 그렇게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보이 그룹이 됐어요. 이번에 버터, 그렇죠? 버터, 그것도 1위를 했죠. 빌보드 1위를 했죠. 수많은 곡들이 빌보드 1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도. 대한민국에 그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가수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운데 2019년에 출시했던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오마마 오마마, 이거 알죠, 그렇죠? 후렴 부분은 나도 부를 수 있어. 근데 중간중간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제 못 따라하겠어요. 이 방탄소년단의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의 그 중간 부분들을 보면은요, 그 가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느 순간 영웅이 됐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웅이 됐지만 나는 영웅이 되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도 no way, 거대한 질서도 아니고 그저 널 지킬 거야 난, 뭐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공감하기 쉬운 어떤 그 소년의 사랑으로 표현을 했지만 세계의 평화도 아니고 거대한 질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목처럼 작은 것을 지킬 거야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후반부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사의 흐름이요, 그 같은 앨범의 수록곡인 소우주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읽어줄게요.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어두운 밤 외로움아, 별처럼 다 우린 빛나. 사라지마, 큰 존재니까. Let us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야망이라는 빛도 방황이라는 빛도 모두 소중하다고 이야기해요. 큰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밤의 표정이 아름다운 것도 별들이 반짝이는 것도 너라는 존재 하나하나의 빛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방탄소년단이 그냥 갑자기 스타가 된 게 아니죠. 그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 팬들, 아미들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 소년들이 건네는 이 위로 때문에 자기를 투사해서 거기에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오면서 지난 몇 해 동안 가장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두 글자, 공정. 공정, 그쵸? 공정이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의 그 날선 시선들이 여러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렇게 소망 없는 말,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해.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없지 않아요. 이 청년들이 말했던 그대로 헬조선이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많은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땅을 투기하고 부동산을 투기하고, 그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정부를 뭐 욕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정치를 뭐 목사님이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출범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이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독특한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등장해요. 모든 나라에도 다 등장하죠. 나라가 세워지는 용비어천가라는 게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그걸 신화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렇죠? 뭐 알에서 나온 박혁거세, 그렇죠? 사람이 알에서 나왔대.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신화처럼 내려오죠. 우리나라에도 최초 우리나라 이 고조선이 세워질 때에 누가 있었어요? 당군 왕검, 그렇죠? 이 당군 신화라는 게 존재하죠. 당군 신화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사상을 꼽자면 홍익인간입니다. 그렇죠? 홍익대학교도 있죠, 그렇죠? 홍익인간은 무슨 뜻이에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런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홍익인간 당군 신화를 보면은요, 좀 다른 점이 등장해요. 다른 나라의 신화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신과 신이 싸워. 그래서 가장 센 신이 우리 신이야. 근데 이 당군 신화에서는요,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고 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죠. 곰과 호랑이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그 두 부족이 뭔가를 같이 하다가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나가 떨어졌고, 그렇죠?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이 환웅이 만나서, 하늘의 아들인 환웅이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예요? 그가 당군 우리나라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뭔가 마음이 합해진 것, 그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찾아봤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다윗의 삶이 그렇진 않았어요. 모두 다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일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동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좋은 직업군이 아닙니다.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 왕이 되기까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사울의 그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했어요. 그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다가 이제 이 다윗이요 그 부하들한테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샘물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물이 너무 귀한데 그 베들레헴 샘물이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적진이야, 적진. 거기서 물을 떠온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부하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 부하들이 어려운 일을 해내서 물을 가져와 샘물을 떠왔어요.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그들은 왕이라고 쫓고 있었으니까 이 물을 마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했는데 다윗이요 그 물을 받아들고 마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부하들이 이 물을 얼마나 힘들게 떠왔을까. 어떻게 내가 나 같은 놈이 왕이라고 이렇게 나를 챙겨줄까 라는 생각에 이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반면에 솔로몬, 오늘 솔로몬을 다시 한번 깝니다. 솔로몬 까고 있죠. 솔로몬 깐다기보다는 솔로몬 팩트체크라고 해두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가 아니라 뒷부분에 사족이 달려있죠. 뭐라고 달려있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대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개인이 원하는 욕망을 다 채운 거예요. 그 욕망을 다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않았죠. 뭐 국고성을 세우고 병거성, 그쵸? 말이 필요 없는데 마국간 짓느라고 마병을 위한 성을 이스라엘 곳곳에 14,000곳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 이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항상 피눈물을 흘리는 건 누구라고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중국에도요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죠. 이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징집당한 한 청년이, 한 젊은이가 고향에 계신 부모와 형제를 그리워하면서 읊은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버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또 어머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이 어미 저버리지 말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너라. 이 시를 읊는 목소리가 이 당시에도 들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만리장성 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름 없이 허다하게 죽어 나갔어요.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도 마찬가지 이런 눈물 어린 사연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솔로몬이 건축을 위해서 노예를 또 사용했대요. 노예. 그냥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걸로 부족하니까 노예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또 노예를 써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방 족속을 노예로 쓰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BTS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불렀어요. BTS가 2019년 같은 해죠. 유엔에서 청소년 청년을 위한 어떤 유니세프와 이런 자선단체에서 열리는 그런 연설장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짜자잔 어딨지? 여기 있다. 읽어드릴게요. 못 믿는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RM이 영어로 말한 거야? 해석한 거예요. 때때로 그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휘청거릴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금 대규모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고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파는 아티스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평범한 24살의 청년입니다. 지금 26살이겠죠? 저는 김남준이며 방탄소년단의 RM이기도 합니다. 아이돌이자 한국의 작은 마을 일산 살았대요. 마을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노래가요, 목사님은 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그대로 담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또 최근에 우리 여자친구들도 많이 좋아하죠. 남자뿐만 아니라 아이유. 자, 아이유가 부른 셀러브리티라는 곡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여러분, 왼손잡이는 주류가 아니에요. 뭐 지금은 왼손 오른손 뭐 이야기 안 하지만 성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도, 목사님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왼손으로 밥 먹거나 왼손으로 글씨쓰면 야! 오른손으로 글씨 써. 바른 손. 이게 바른 손이래. 그럼 바른 손이 어디 정해져 있어요? 그쵸? 정해진 게 없죠. 왼손이 바른 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른 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시대적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잊지마, 네가 셀러브리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너 하나가 충분히 가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예술가들은 또 심지어 대중가수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주당 당원 12명이 결의를 해서 교육 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제외시키자, 빼자 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역사학자들이 난리가 났죠. 말도 안 된다. 당군은 신화라서 그 당군을 섬기는 대종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있어요. 당군교가 있어요. 그 대종교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웃시키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런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곳은 없습니다. 당군 신화로 포장해버린 거예요. 이승만 정권 때 이게 당군 신화라고 포장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요, 기독교가 있었어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여전히 이번에 12명 법을 발의한 그 12명 중에 8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그 모든 것을 철회했어요. 목사님이 같이 섬기고 있는 역사연구소에 전화 와서 저희 철회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법안이 일단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계속될 거예요. 왜 그래요? 정치인들은 이 작았던 시절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의회 정치를 하는데 항상 누군가한테 도움받고 누군가 추앙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이 작았던 시절을 알 수가 없으니 이 홍익인간의 개념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24살의 청년 방탄소년단의 리더도 알고 있는 이런 이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또한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어디에 마음이 있었냐면요,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 있었어요. 병자들을 향해 있었어요. 잘 나가고 멋지고 힘세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작은 것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잘 못 살았죠. 예전에 1970년대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지만, 경제 대국이지만 박수 칠 건 없어.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뭐 우리한테 특별히 뭐 나아진 건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진 않잖아요. 행복 지수는 되게 떨어지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1970년대에는 어땠을까요? 나도 태어나기 전에 1974년에 소설 25시라는 작품을 썼던 루마니아의 작가이자 신부였던 비르제 게오르규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홍익인간 사상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거는 22세기에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 사상이. 그러면서 한국 창가라는 글을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중간에 한 부분만 읽어줄게요. 여러분, 미래의 역사와 그 빛은 아파하는 자의
가슴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리고 순환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오랜 슬기와 용기를 가진 자의 눈빛에서만 창조됩니다. 한국에 와서 나는 해와 달 설화를 읽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던 남매가 하늘의 해와 달이 됩니다. 호랑이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식량만을 꿈꾸는 강대한 나라들은 피만을 남기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광명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입니다. 한국이여, 내 마음을 정복한 사람들, 영혼의 사람들이여, 내 친구여, 우리의 만남은 짧았지만 보다 깊고 많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신은 짧지만 그 속에 도리어 무한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듯이 우리의 만남도 그러할 것입니다. 1974년에 이미 21세기가 되면 당신들의 사상이 전 세계 태평양을 흘러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언처럼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우리나라의 문화들이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도요, 미나리라는 영화도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작품이 좋았지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기생충은 뭘 얘기해요? 계층 간의 그 계층의 구조들, 그것을 뚫지 못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전히 신분제도를 느끼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렇죠? 그것이 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거예요. 미나리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이 할머니, K 할머니가, 그렇죠? 그 이국 땅에서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모습, 난민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던져주죠.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죠. 이것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칭찬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국뽕에 취하자는 게 아니야.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익인간의 이념이 흐르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이념이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이념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라고 표현했죠.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 솔로몬이 왜 팩트체크 했더니 욕먹어요? 내가 원하는 것 잘했어. 다 이뤘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잠언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늙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늦었죠. 여러분, 우리 늙어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내 욕망을 다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면 뭐예요?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나라가 분열돼요. 이 솔로몬 때문에 분열돼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부터 작은 것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써야 돼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멋진 영화인이 돼서 어려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은연이도 마찬가지. 키가 작았던 아이들을 위해서,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은연이 보면 굉장히 또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워낙 키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 얘는 나보다 커요. 내가 이만할 때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일이 많이 남았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작았던 시들이 잊지 말고 그 작은 마음들이 잊지 않고 이 홍익인간의 이념, 성경에서 성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작은 것들을 위한 노래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솔로몬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BTS의 그 고백처럼 작은 것들을 위해서 눈을 돌리고 작은 것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낮은 곳으로, 작은 곳으로 흘러가는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움직임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